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일꾼을 부르는 집주인. 여기 천국은 여기 1절에 보면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주인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고 농장이 딸린 그런 농가를 가진 그 부자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포도원의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천국의 개념을 토지 소유주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 땅의 주인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천국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복종하는 세계,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은 우리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이 옳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기라도 한 것처럼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이 불공평한 것처럼 그분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죄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혜롭게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뜻은 모두가 다 선하시고 공의롭게 행하시고 지혜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을 부르러 이렇게 나가셨는데 그 집주인이 나갔습니다. 그와 같이 그 일꾼들을 보낼 수도 있지만 여기 집주인은 직접 나가서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부르기도 하고 3시에 나가기도 하고 9시에 나가기도 하고 11시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근데 11시면은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 그 시간으로는 12시면 끝납니다. 그 12시에 끝난다고 하면은 11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9시에 들어간 사람은 3시간 일하는 거고, 6시에 들어간 사람은 6시간 일하는 거고, 3시에 들어간 사람은 9시간 일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을 하지만 일의 하는 시간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여기 그 11시에 들어간 사람의 경우를 보면 여기 7절,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 11시에 들어간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싶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섰느냐 하는 걸 보면 아마 일을 잘 못했는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종일토록 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빈손으로 그 집에 돌아가든지 가족들을 만났을 때도 면목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이 이렇게 불러줌으로 인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날이 저물어서 그 품삯을 계산할 때 일찍 들어온 사람을 좀 많이 주던가 아니면 늦게 들어온 사람은 좀 적게 주던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여기 8절 이하에 보면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하루 일한 품삯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이 포도원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일꾼들을 불러내시는 건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실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골고루 주시는 것을 이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여기 보면 일찍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9절로 12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로 12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도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나 11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으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도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린 종일토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눠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주인이 말하기를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할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난 약속 그대로 지킨 것이다. 그렇게 주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마이클 그린 목사님은 그렇게 좀 약간 변경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친구여 아침에 서명한 서류를 보여주면 괜찮겠는가? 조그만 계약서 말이야. 거기에 얼마라고 적혀 있지?
한 데나리온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네. 하루 임금치고는 꽤 많은 액수지. 자네는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가? 자네는 자네가 자원에서 맺은 계약과 내가 정확히 이행할 계약을 내 손으로 깨트리기를 정의의 이름으로 요구하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설명을 좀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정당하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한 거를 계약대로 했는데 너는 그럼 이 계약을 깨트리기를 원하는가?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고 얼마나 열심히 섬겼고 얼마나 수고했고 그런 거는 아무런 그 하나님 앞에 보상이 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불러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 뿐이지 내가 얼마나 했고 내가 얼마나 믿었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본래부터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일찍이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죽기 직전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마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이제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난 어디로 가나? 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할 그런 처지.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름받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간다고 하면 그대로 끝난다고 하면 인생의 종말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는 거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인이 그냥 값없이 주는 게 은혜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선물입니다.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난 뭘 하고 있을까? 난 어디가 있을까? 여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주인의 그 통치자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부를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포도원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디서 어느 구석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다가 이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9시에 또 11시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두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여기 품삯을 나눠준 걸 보면 나중한 자로부터 먼저 주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다 그랬고 원망했는데 나중한 사람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여기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로 16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제 이게 역사에 나가시는데 그거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하는 건 주인의 뜻대로 한 거고 또 나중한 자에게 먼저 주는 것도 그 주인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먼저 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 나중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먼저 온 사람하고 나중 온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먼저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주인을 원망하고 또 하루 종일 뭘 했다고 합니까?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공치사 자기가 일을 많이 했다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여기 중심을 사무엘 상에 있죠.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실 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중심이라는 의미가 동기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동기. 내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내가 그 아기 예수를 찾으면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찾겠다고 하는 동기가 뭐죠? 아기를 찾으면 죽이려고 하는 게 그 헤롯의 동기였어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동기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이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동기가 뭐예요? 그걸 헌금하면 자기가 연복교회를 맡고 있으니까 훔쳐가려고 도적질해 가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나는 무슨 동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가? 정말 감사와 그 기쁨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나 자신이나 어떤 교회 가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니까 교회 가서 우리 한인들 좀 만나야지. 교제를 해야지. 그런 목적인지. 아니면 진정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 여기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무슨
더위를 견뎠다든지 종일 수고를 했다든지 주인을 원망했다든지 그런 말이 없이 그냥 1시간 일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의 그 마음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1시간 남은 데서 일자리 없는 상태에서 일 시킴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을까? 아마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거기 포도원에 뭐 걸음이라든지 힘든 일이라든지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뭐 그런 걸 맡아가지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잠언 25장 13절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건 우리 예수님이에요. 충성된 사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하늘 영광을 다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100% 순종하신 예수님, 그 순종하신 예수님은 그 보내신 이에게 얼음 냉수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주님이 보실 때 과연 내가 충성된 사자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그 마음을 거기다 이렇게 기울여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주를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천국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에서 은혜를 거저받아 가지고 우리가 무슨 공로, 내가 뭘 했다고 공로를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의 일을 한 다음에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자세.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 중심을 주인이 알아주면 너 먼저 받아라. 너 나중에 받아라. 그렇게 좀 차이는 두실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는 가긴 가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 이런 우리 마음의 그 동기, 중심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구원받고 못 받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구원으로 볼 때 다 받았으니까 그러나 나중된 자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되이 행함으로 인해서 먼저 되고 먼저 들어온 사람은 수고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주신 받은 은혜를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이 그저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준비를 좀 잘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제 2022년 시작됐는데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충성된 종으로 주인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처럼 좀 주인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